자,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13절 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때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다음에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많이 들으셔서 익숙하신 구절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리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그 언약을 천대가 되도록 지키시는 분이시다. 나아가서는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시다. 예, 그는 그 언약을 표징으로 확증하시고 마침내 그 실상을 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약간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표징이라는 말을 지금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언약이라는 건 아직까지 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언약이죠. 예, 그런데 그것을, 이 사실에 대해서 그가 표징을 약속하시고 표징을 확인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마침내 믿음의 실상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라. 자, 우리 바라는 그 실상을 기필코 보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신앙은 이 사실을 믿되 철석같이 믿는 것입니다. 철석같이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 철석같이, 예, 그렇게 믿는 거, 이거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은 바로 우리는 그 언약에 매달려 살되 남이 보기에는 위험천만하게 보이나 그 언약에 아주 목숨을 걸고 매달려 사는 생활, 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자, 마치 남이 보기에는 불안하게 보이는데도 무슨 산악인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가져간 그 동아줄인지 밧줄인지 자일 하나 걸고 그다음에 거기 동동 매달려서 그 천야만야한 그런 산을 기어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나름대로 믿음이 있어서 기필코 이 동아줄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나아가서는 거기다 박은 자일까지도 빠지지 아니하리라. 이거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모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그냥 족족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 족족 죽는 사람 누가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는 사람도 어쩌다 하나 있지만 거의 다 성공하고, 또 나아가서 그런 사람을 굉장히 영시하고 또 부러워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그런 데 자꾸 도전하죠. 자, 이 세상 사람이 한 평생밖에 없는 그 목숨까지도 도전하고는, 우리는 만약에 영혼, 나 영혼이 살아야 될 존재라면 우리는 그를 위해서는 이 어떤 위험이라도 하나님의 언약에 매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바로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라서 인간, 그 글자 그대로 사람인 자, 서로가 자. 그래서 사람 사이란 뜻이고, 사람 사이가 지속되려면 관계를 맺어줘야 되죠. 그 관계를 뭘로 맺냐면 약속으로 맺습니다. 약속으로 맺지 않으면 그 관계가 계속 지속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관계를 어떻게 하면은 더 확실하다, 아주 정말 확실을 주기 위해서 혈서라는 것도 씁니다. 나는 이런 서양 사람들도 혈서를 쓰는 건 뭘 봤는데 우리 시대만 해도 가끔 혈서를 쓰는 사람 봤어요. 예, 그래서 내가 너를 목숨 다할 때까지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너 절대 딴 남자 보지 마. 그래가지고 얼마나 섬뜩합니까? 섬뜩하기도 하지만 또 나름대로 또 믿음이 가서 또 행복하기도 하는 그런 건데, 옛날에 그래서 한국에 우리 하여튼 40-50년 그때만 해도 월하의맹서라는 그런 소설이 있었고, 또 그런 거 아주 잘 익혔었어요. 월하의맹서라는 것은 달빛 아래에서 맹세한다 주로. 그래서 뒷동네, 산동네 같은 데 올라가가지고 두 남녀가 올라가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서로 내가 영원히 사랑할 거야. 내가 너를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내가 앞으로 서울 가서 내가 장원급제 할지라도,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벼슬을 딴다 할지라도 내가 절대로 날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런 식으로 월하의 맹세를 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어서 그런 소설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거기서 서로 이렇게 맹세하고 은가락지, 옷가락지 해가면서 이제 그런 노래 불러서 하여튼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데 막상 몇 년 후가 돼서 진짜 등각을 좀 했다 이거야.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안 나타나는 거야. 오주라는 거 소문 듣는데 안 오는 거야. 가서 소문해서 어디 찾아가 봤더니 그건 옛날 얘기야. 정신 차려. 나는 내가 너 같은 타입을 좋아할 것 같아. 누구 말 같이. 하여튼 그래서 그런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여자는 너무나 실망하고 절망하고 너무 배신감 느껴가지고, 그래서 그 동산, 바로 그 월하의 맹세한 그 동산에 가서 그게 이제 그냥 인왕산 바위 뭐 그런 데 산이 있었어요. 거기서 뛰어내려가지고 그냥 자살하고 막 그런 일들이 어쩌다 한 번씩 있었습니다. 자, 인간의 약속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얼마든지 세월이 지나가면서 변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나아가서 국가 간에 서로 간에 동맹을 맺을 때 또 혈맹이라고까지 말해요. 이제 혈맹. 그래서 한국과 미국은 특별히 혈맹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6.25 동란 났을 때 정말 전쟁이 아주 치열했을 때 미국 군인들이 와가지고 미군이 하여튼 자그마치 한국 동란 전쟁에서 35,000명 전사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온 강산을 미군의 피로 뿌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랬으니까 그야말로 피로 맺은 사이니까 서로 어떤 끝까지 국방 조약을 맺죠, 서로. 그래가지고 이제 수십 년 동안 그게 왔어요. 그렇게 이제 조약을 맺어가지고 왔는데 몇 해 전에 한번 효순인가 맞은가 효순이 사건이라는 거 있었어요. 효순이 사건이 뭐냐면 어떤 중학교 애가 길에 가다가 미군 탱크에 치여서 죽었어요. 그래서 한국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양키고 양키 물러가라 그래가지고 뭐 데모하고 몇 달 동안 난리가 나서 하여튼 미국에서 국방부 장관 날아가고 대사가 날아가고 난리를 치고 해서 몇 년 만에 그것도 찾았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혈맹이라 해놨는데 그거 과실치사인데 그걸 갖다 고의적으로 했느냐 해가면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난리 치고 보니까 혈맹도 소용없더라고. 혈맹도 썩어질 이 피 가지고 한 혈맹은 소용없더라고. 썩지 아니할 피로 해야 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자, 이렇게까지 이제 되려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이 어떤 책이냐를 알아야 우리는 이제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알고 또 그런 것을 지키는 최고의 문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맹세를 했다면 끝까지 지켜야 바로 그 사람이 인간다운 인간이요, 나아가서는 문화인인 거예요. 자, 성경 자체가 언약책이라고 열왕기하 23장 2절에 언약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몇 권? 구약 몇 권? 39권. 신약 몇 권? 27권. 그래서 총 66권입니다. 총 66권 다 뭐냐 하면 다 한말로 말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언약책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 언약이 또 어떻게 변경됐으며 이런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성경책이고, 자그마치 32,500가지 약속이랍니다. 32,500가지. 예.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이렇게 적은 책 같아도 이 성경 안에 그렇게 많은 언약의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32,500가지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딱 한 가지만 말고. 다 한 가지만 말고 이루어졌습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 뭐랬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면 너희를 데리고 내 아버지 집 데려가리라. 그것만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마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 많아요? 적어요? 만약에 확률로 친다면 이런 약속을 한 인간도 없고 어느 누구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인격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이 뭐냐, 그걸 누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져가 그거에 대한 바로 내력을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제 아담에게다가 약속을 하십니다. 네가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어줬다. 네 육체를 위해서는 뭐든지 내가 허락하니까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라. 그래서 너는 여기서 계속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셨는데,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만약에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으리라 그러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동산 안에 뱀이 있었고 그 뱀이 마귀에게 꾀를 받아가지고 여인을 꿰습니다. 그래서 그 뱀이 여인에게다가 너 하나님 널 동산에 모든 식을 다 먹지 말라냐? 다 먹지 말라는 건 아닌데 단 한 가지 먹지 말래. 그거 먹으면 죽는데 결코 죽지 않아. 야,
정신 차려, 너가 너무 순진하구나, 결코 아니다 하고 꿰는 바람에 하와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다 결국 깨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는 동산에서 내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결국은 쫓기게 됐고, 결국은 마귀를 따라서 지옥을 가게 되었는데, 그가 나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다 가죽옷을 입혔다 그랬었어요. 가죽옷. 자, 가죽옷을 입혔다는 얘기는 언젠가는 내가 일단 내쫓더라도 그래도 뭔가는 미련을 보여주고 뭔가는 또 다음 후장이 있을 것을 보여주려고 가죽옷을 입힌 것인데, 다음에 너에게 내가 새로운 옷을 입혀서, 다시 말해서 새로운 언약을 주어서 이제 내가 너를 다시 불러들이리라, 내 앞으로 오게 하리라 하는 그런 예표를 보여주신 것이죠. 이제 자,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엄청나게 큰 스케일로 벌어진 것이 바로 노아 때 홍수 사건입니다. 이 하나님 언약을 잘 우리가 믿고 언약을 듣는 순간에 경외함으로 그 약속을 받아들여야 돼요. 경외함으로. 예, 노아에게다가 이런 홍수로서 앞으로 모든 육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육체, 사람뿐이 아니라 짐승의 육체까지 다 싸그리다 수장은 당해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고, 네가 만약에 구원받기로 원하면은 너희가 이제부터 방주를 지어서 그 방주에 네 가족을 구원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노아는 그가 워낙에 의인이라,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에게 언약을 하신 대상을 삼았다는 데 대해서 감사해서 그를 은혜 받은 자라. 노아는 은혜 받은 자라. 원래 그가 의로운 성품에다가 더군다나 그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한테 특별한 언약을 해주신 대상으로 삼은 것을 감사해서 그가 이제 방주를 지었다 그랬죠. 자그마치 몇 년? 예, 뭐 대충 70년을 지었다 그랬어요. 몇 식구가? 8식구가. 8식구는 굳이 쓴 이유는 왜? 다 각기 생각이 다르고 다 감정이 다르고 뜻이 다르니 그런 사람이 한 마음 한 뜻 가지고 그 방주를 짓는 건 얼마나 어렵게 하는가, 그거를 보여주신 것이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들이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지는데 다 짓고 났을 때 뭐라고 썼냐면은, 노아는 하나님이 하신 명대로 다 준행하니라 썼어요.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니라. 예, 그냥 대충 그냥 무슨 장난감 같은 방주를 진 게 아니라 얼마나 거창하고 얼마나 큰데 거기다가 규격, 재료, 또 뭐 식, 이런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명령한다. 그걸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그대로 준행하니라.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가족이 전 인류가 다 수장됐는데 그들 가족 8식구만 구원받았더라. 믿으세요? 네. 믿으세요? 네. 언약을 믿고 언약대로 그 명대로 수행했다. 그 결과가 결국 구원이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얘기를 이렇게 장시간 동안에 이런 것을 쓰게 하신 이유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에 앞으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그림자가 되기 위해서 이걸 샘플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홍수가 끝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땅에 올라왔을 때 그때 다시 또 언약을 주십니다. 뭐냐면, 너네들 물 때문에 아주 굉장히 무서웠지? 홍수 너무 지겹지? 홍수 또 날까봐 걱정이, 빗방울만 또 떨어지면 너 걱정할 것 같지? 걱정하지 마. 다시는 물러서 심판 안 해. 다시는 홍수 안 내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럴 때 정말 그럴까? 그런데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홍수로서 심판하지 않을 것에 대한 세상과의 언약의 증표를 제시하셨어요. 세상과의 언약의 증표. 모든 세상과 동물이든지 뭐 불신자든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그들과의 언약의 증표로 보여줄 건 뭐냐면 무지개였던 것이야. 무지개. 예, 지금도 무지개 가끔가다 어쩌다 한번 듣죠? 그거 볼 때마다 뭘 생각해요? 우리는 노아를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 언약에 뭐 그것도 나름대로 또 언약에 그건 또 알아요. 상식적으로 언약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사랑은 영원해 그래가면서 이제 무지개를 보면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서는 너희를 갖다가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그 언약의 징표로 보였어요. 그래서 징표란 말을 영어로는 토큰이란 말이에요. 토큰. 왜 우리 이제 서브웨이 탈 때 토큰 같은 거서 그래서 이거 약속으로 이거 가지고 가면 항상 문이 열려. 뭐 이런 식으로 토큰이라고 그랬어요. 증표를 세월 썼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세월이 지나서 이제 아브라함 시대가 왔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사라와 아이가 없었을 때, 자식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이제 신방을 하셨어요. 창세기 18장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오셨더니 아브라함이 눈치를 채고 아주 하나님이 굉장히 복을 주실 분인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주 잔치를 막 벌렸습니다. 그 끝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명년 이맘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명년 이맘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예, 그런데 그때 이미 아브라함은 99세요, 사라는 89세요. 이미 정기가 다 끊어져 가지고 이제는 아이 낳을 것을 생각도 못하고 언감생시 꿈도 못 꾸는 그런 나이, 그런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명령이면 때. 그래서 오죽하면 그 사라가 어디서 장막대에서 웃었다며?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왜 웃었지? 어떻게 아셨지? 내가 여기서 웃었는 걸 몰래 웃었는데? 아니, 말싸움하듯이 하시면서 네가 지금 믿어지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기필코 너는 그걸 믿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안 믿어지는 아들을 그 1년 후에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100세요. 그 사라는 90세. 도저히 있을 수 없죠. 근데 실제로 애들 정말 배에서 낳았어요. 그니 얼마나 쭈렁쭈렁한 사람들이 애를 낳았으니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 그런데 상관없어. 너무 좋아서 깔깔깔깔 웃었어. 막 웃었어. 그래서 웃어서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삭이에요. 이삭이 무슨 뜻이냐면 웃음이란 뜻이에요. 웃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루어지고 나니까 너무너무 그들이 이제 기뻐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렇게 웃었던 것이죠. 예. 그런 후에 그들이 또 약속을 또 하시는데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언약하겠다 하시면서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땅에 대한 약속. 또 후손이 번성할 것이다. 전쟁이 나든지 질병이 돌든지 상관없이 너희들은 후손이 번성할 것이다. 나아가서는 너희 후손 중에서는 열왕이 나오리라. 또 나아가서는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엄청난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와 네 후손이 하나님 되라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언약을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이걸 믿고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좋아? 무조건 좋다 그래. 이제 하나님 약속하면 다 좋은 거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들이 그것이 너무 좋죠. 세상에 이런 약속을 우리가 받았나 하나님은.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언약을 한번 체험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삭이라는 애가 낳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신 분이니까 이런 약속을 하시면 얼마나 이거 자체가 다 믿어지겠어요? 그런데 또 안 믿어질까봐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뭘 하라고 하냐면 할례를 하고 할례. 자, 할례라는 것은 그 남자 성계에다가 거기다가 흠집을 내므로 인해서 썰금 쌓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후손에게다 약속하셨지. 이 사실을 잊지 말라. 너희 후손이 번성할 것이고 너희 후손은 앞으로 열왕이 나올 거고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 될 것이다. 이 약속 잊지 마라. 근데 잊어버릴 거 아니야? 자꾸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남자들한테는 하루에도 몇 번이고 확인해라. 화장실 갈 때마다. 여자는 안 믿어지지만 남자가 잘 믿으면 여자까지 믿게 되니까 이제. 예, 그래서 결국은 그들에게다 할례를 명하셨는데 할례를 명했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걸로 언약의 표징으로 줬다고 창세기 17장에 있습니다. 언약의 표징, the token of covenant. 마찬가지로 무지개 같이 똑같은 토큰이에요. 똑같은 무지개도 토큰 오브 카비넌트, 할례도 토큰 오브 카비넌트 준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을 잊지 않게 하고 하나님도 그걸 책임져 지켜야 되는 그런 토큰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토큰까지 제시했고 그들로 하여금 그 길을 시행하게 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설교할 때 그랬죠. 하나님은 언약을 천대까지 지키신다.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그 언약을 표징으로 토큰으로서
그들에게 제시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확증하시고 나아가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그에 대한 약속에 대한 내용을 기쁘고 보게 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을 찾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들 그 민족이 그렇게 이제 번성할 것 같고 왕이 나올 것 같은데 어쩌다 보니까 애굽에 그들이 종으로 가서 400년 동안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는가? 하나님이 그때 약속한 건 우리와 관계없는 뭐가 우리 헛걸 들었나? 이랬는데도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지. 화장실 가서 보면 그럴 리가 없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언약의 표정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죠. 그러면서도 그들이 이제 그것을 기다리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모세를 보냅니다. 애굽으로 보냈어요. 그럴 때 모세 때 그때쯤 되니까 애굽의 그 왕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을 하는지 그 노역과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어. 그 신음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갖다가 이제 이끌어내야 되겠다는 작정을 하셔가지고 모세를 보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노라.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노라.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한 그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래서 결국 모세를 보내서 모세를 하여금 출애굽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모세가 보내라. 그 바로한테 말하니까 바로가 순순히 보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적을 일으키는데 저기 와서 이제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다 그 말이죠. 피개이 파가종 우매어장 해보세요. 피개이 파가종 우매어장 이거는 우리 교회 정도는 다 아주 알고 있어야 돼. 10가지 재앙 몰래 때 피개이 파가 오장 탁탁탁탁탁 말하면 다른 교회 사람들 뭔 소리야 이게. 우리나라가요 피 개 이 문은 이 뭐 그래서 하여튼 간에 9가지 엄청난 걸 내려가지고 막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직까지도 이 바로가 끄떡 안 나는 거야. 마지막 이 재앙만큼은 이거는 아마 바로도 결국 손들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그 재앙이 뭐냐면 그 애굽의 모든 집안의 장자 나아가서 맏것 짐승까지 다 싸그리 다 죽는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약속하는 것인데 이것에서 만약에 살아나려면은 각 집에다가 문설주의 인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어린 양의 피. 아까 처음에 읽었던 출애굽기 12장 얘기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인방에 바르면은 그때 각 집의 죽음의 사자가 천사들이 다 집집마다 방문해가지고 죽이고 하는데 만약에 피를 바른 집안이면 안 죽이고 넘어가리라. 그래서 넘어간다는 거 pass over라며 pass over. 죽이다가 그 집만큼 뭘 보면 하나님의 언약, 피의 언약,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이 넘어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언약을 지켜서 아는 게 아니라 그 피를 바른 집은 아무도 안 죽었는데 또 안 바른 집은 죄 죽고 온 애굽이 그냥 온통 통곡과 호곡으로 온 밤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그들이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그 밤으로 떠나라 그럴 때 그들이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아니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어딜 간다는 얘기야. 갑자기 또 챙기면 뭘 챙겨야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400년 살았던데 이렇게 하룻밤에 나갈 수가 있어? 얼마나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았겠어요? 이유 불문하고 그날 밤에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너무너무 쇼크를 먹은 거야. 무슨 쇼크?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안 미치고 피를 안 바른 집은 세상 다 죽더라 이 말이야. 바로의 아들까지 죽었다 이거예요. 너무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떠났는데 첫째 그 많은 사람이 장자가 죽는다는 사실, 짐승까지도 맞고 죽는다는 사실 그거에 놀랬겠고 둘째 와우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게 다 이루어지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에다가 약속하신 땅으로 내가 널 인도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한밤에 떠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럴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바를 때 그 표적, 그것이 표적이 되리라 그래서 아까 표적이 되리라. 이것도 토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표적이나 토큰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시면서 그런 표징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표징을 보고 더 언약이 이루어지거나 확인하는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쇼크 먹고 그 다음 언약까지 또 믿을 수 있게끔, 그를 향해서 갈 수 있게끔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어린 양의 피, 그게 뭐였다고? 표징이었다 이 말이에요. 표적이라 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다 토큰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조상의 약속한 땅으로 가자. 그래서 하나님 정신없이 나갔습니다. 갔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 갔어요. 가고 보니까 거기 어디더라고? 젖과 꿀이 흐르긴커녕 사막이야. 황량한 사막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또 금세 또 잊어버린 거라. 이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새 고기를 먹었는지 하여튼 그들이 또 잊어버렸어. 그래서 거기 땅에 가서 눈에 보이는 현실, 약속이 받았으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들이 그 현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충격을 먹고 또 그 현실을 너무나도 그들이 놀라가지고, 아니 이런 땅에 우리를 인도하다니, 아니 차라리 여기 데려오려면 차라리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이는 낫지. 애굽 땅에 죽었더라면 죽는 날까지 하다못해 고기 까마야 고기를 먹던가 부추 마늘 먹던가 그러지, 여기서 어떻게 살게라고 열번했냐고 원망 불평하고, 물이 없다 난리를 치고 물이 쓰다 난리를 치고 불평 원망하고,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약속 필요 없어. 이제 우린 돌아가 고백. 이렇게 한 자들은 다 죽었다 이거야. 다 죽었어. 몇 명이 나와서? 장정이 레위인 빼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나왔는데, 레위만 계수 안 하고 그 사람 나왔을 때 한 60여 명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두 아마 70여 몇 명의 남자들이 나왔을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이하동동들 처와 무슨 애들 아들까지 나오면 아마 한 200몇 명 나왔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중에서 몇 명만 살아서, 소위 말해서 애굽에서 난 사람들이 결국 광야를 통과하고 결국 하나님 약속한 땅에 간 사람 몇 명만 갔다고요? 반 2명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광야에서 그 중에서 40년 동안 애를 낳은 아이들은 그 약속을 들지 못했기 때문에, 걔들은 아예 약속이 이루어진 걸 보지 못했고 낳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그냥 다 살아가지고 같이 가서 그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이제 세운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죠 이제. 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그것을 첫 언약이라 하고, 그것도 피로써 세우세요. 언약의 피. 예, 그 모세가 그 언약을 세우면서 이제 이것은 하나님이 피로 세운 언약이다. 양의 피를 가지고 뿌렸어요. 그래서 아예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그 말은 모세가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법을 발표하면서 이것은 약속이다 하고 했을 때, 그때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가면서 언약서를 가지고 그때 언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10개를 뭐라고 말하냐면 언약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물도 먹지 않고 떠오지 않으면서 하나님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여호와께서는 돌판에다가 언약의 말씀 10개를 기록하시니라고 했었어요. 언약의 말씀 10개, 10계명을 돌판에다가 기록하셨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일을 마쳐가지고 그 언약의 증거판이라는 표를 가지고 그가 내려왔어요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그들이 그걸 보고 이제 모세의 형상 보고도 놀랬고, 그 다음에 그 계명의 내용을 보고도 놀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지키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언약 계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그들이 그 말씀을 받고 그대로 지키지 않는 자, 언약을 배반하는 자는 재앙을 받으리라고 해서, 언약을 배반하는 자는 재앙을 당하리라. 각종 질병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종 질병들. 그래서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질병으로 죽이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는 그 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그래서 그 40년 동안 결국 언약을 배반한 자들이 많은 재앙을 당해서 죽었던 사실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자,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제 나머지 2명에다가 플러스 또 나머지 이제 그 광야산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요단강을 넘어가서 가나안을 이제
공략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이제 공략할 때 그때 여리고성을 공략하는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 2장에 기록되어 있고 6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여리고 정탐, 여리고성. 우리는 잘 알 텐데 어디 가서 최정도 성이 무너지는 그런 정복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거기에 지금 가나안 정탐꾼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가 이제 여리고라는 성을 정탐할 때 그때 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보낸 그들이 어디를 가게 됐냐면 기생 라합집에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이 있어요. 기생 뭐 하는 사람이죠? 수신부름 사람. 뭐 기생이라는 건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은 천박한 직업이요. 정말로 비천한 직업이죠. 그런데 그 집에 이제 가게 됐는데 왜냐하면 이 정탐꾼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지금 그쪽에서 막 잡으려고 난리를 쳐가지고 눈이 시뻘겋게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그가 벌써 딱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이라고 알아보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까지 미리 들었던 자.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홍해를 말리고 건너오고 그 다음에 많은 왕들을 죽이고 왔다는 소문을 그대로 듣고 그걸 사실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그걸 믿어서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왔다. 그럼 그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왔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정탐꾼들을 고발하지 않고 집에다가 숨겨뒀어요. 그랬다가 또 하여튼 그들을 갖다 어떤지 안전하게 보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갖다 피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사하게 돌아가게 이제 됐어요. 이제 도망을 가게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 정탐꾼하고 그 여자하고 같이 얘기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절체절명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런 순간에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내가 당신들을 이렇게 숨겨줘 가지고 나는 왜 그를 살렸냐면 당신의 믿는 여호와가 나는 상천하지에 여호와 같은 신이 없다는 걸 나는 믿기 때문에 당신들을 내가 살려줘서 보낸 것이다. 그런데 당신들이 또 다시 재침할 때 다시 올 때 그럴 때 당신 다시 돌아올 때 나를 기억하여 달라. 잊지 말라. 나는 바로 당신한테 이렇게까지 선대해서 당신 살려가지고 다시를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당신이 나한테 뭘 해줄 것이냐? 이 여자 하는 말이 나에게 맹세해달라.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해달라 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해달라. 진실한 표를 보여달라. 요거 이제 다 읽으세요. 예,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20절까지. 그다음에 또 이제 여호와 6장 25절 이렇게 가지고 지금 여호수아의 이야기 긴 얘기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간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지금 그래서 하는 말이 당신들은 분명히 이제 하나님을 보니까 돌아와서 이 성을 만약에 선멸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도 선대해달라, 살게 해달라 그 말이죠. 그때도 또 표를 말한 거예요. 예, 징표를 보여달라. 나를 살려줄 어떤 징표를 보여달라. 어떻게 하면 살지 징표를 보여달라 했더니 그때 남자가 하는 말이 저 정탐꾼이 하는 말이 우리는 반드시 돌아온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 우리는 반드시 돌아온다. 자, 돌아왔을 때는 그 다음에는 너희들은 다 싸그리 다 죽일 것이다. 니네랑 다 완전히 이겨가지고 니네 성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 다 선멸할 것이다. 그런데 진실한 표 해보세요. true token. 붉은 줄을 창문에 걸라고서 붉은 줄. scarlet line. scarlet이라는 좋은 글씨예요. scarlet. 그 붉은 라인 줄을 창문에 내 걸내는 거예요. 창문에 내가 걸고 그러니까 전쟁 때니까 언제 또 올지 모르지만 하여튼 내다 걸어라. 그래서 그때 여자가 글씨로 거기다가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걸었다는 거예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약속한 이는 반드시 돌아오리라.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약속하신 이는 반드시 돌아오리라. 그가 붉은 줄을 보면 다른 사람은 다 죽여도 우리의 가정만큼 살리다 했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당하고 내다 걸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낌새를 치면 벌써 이미 여자가 한번 이미 그 여리고 군대들이 이 여자들한테 하면서 네가 봤느냐 이런 사람 못 봤냐 하면서 한번 이 여자를 의심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여기다 내가 뭘 걸어놓고만 있다면은
그렇다면 수상 쪄가지고 어쩌면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목숨을 걸고 줄을 내 걸고, 그뿐이 아니라 그 붉은 줄을 내 건 그 집에 너희 식구들 다 불러 모아라 그랬어요. 다 불러 모아라. 모여 있으라. 모여 있으라. 이게 다 여호수아의 그림자야. 나는 너무 성경에 보면은 그 옛날에 무슨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어쩜 오늘날에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표라는 게 너무나 할렐루야다 그 말이야. 아멘.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얼마 지난 다음에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모든 집들은 다 섬멸하고 다 죽여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붉은 줄 내 집만 살려라. 그래서 그 집만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남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약속한 남자 2명 중에 하나인데 그게 누구냐면 라합의 남편이라는 살몬이라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은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굴 하면서 라합의 남자 살몬이 라헬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리고 그 후손이 누구냐면 그 후손이 다윗이고, 그 후손 속에서 누가 오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완전히 그 가족만 산 뿐이 아니라 그는 누가 되냐면 메시아, 만왕의 왕 하나님 아들이 오시는 길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쓰임하였다 그 말이에요. 왜? 그 증표를 맺었다 이 말이에요. 약속을 맺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제 성전 안에 뭘 두게 하셨냐 하면 언약궤를 두게 하셨고 증거궤를 두게 하셨어요. 언약궤, 증거궤. 그 안에 뭘 넣냐면 언약궤, 증거궤, 법궤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그 궤 안에다 증거판을 넣은 거예요. 증거판. 거기다 뭐를 기록했죠?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 영화에 쉽게 나오는 근데 모세가 들고 내려온 거 있잖아. 그게 바로 증거판이야. 근데 거기에다 쉽게 적었잖아요. 그거를 담은 궤를 증거궤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붉은 줄 다시는 이제 안 내. 이제는 이제 바꿔야 언약궤 증거판으로 가야 돼. 이제는 언약의 말씀으로 가야 돼 이제. 예? 증거 하여튼 이런 약속의 이런 표징에 대해서 항상 우리에게 그 약속을 믿게 하고 그 약속을 잊지 않게 하고 하려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품을 줬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때까지 그동안에 이렇게 약속이 이루어진 거였고 언약의 표징이었고, 이제 바로 그것을 성전 안에 증거궤 안에 증거판을 놓음으로써 이제 그것으로써 이제 그걸 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도 약속하시고 이삭에도 맹세하시고 야곱에다 율례로 세우신 하나님이라고 이들이 믿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살려는 것이 바로 성전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그 성전 앞에 예수라는 이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라는 이가 나타났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살만해 이렇게 하셨을 때 바로 설나는 그 성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여호와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라는 이름을 가진 이 하나님이 언약을 하십니다. 누구한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에게다 언약하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걸 지키는 계명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명령하셨고 지키는가 그걸 보시죠. 그런데 그것을 지키면 결국은 육체가 복을 받고 또 육체가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사는 거, 이게 바로 그 언약의 결국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걸 헐어버려라. 이제 이 언약을 하신 이가 바로 여호와로 알고 있지만 이제는 바로 진짜 영원한 언약을 하실 이가 왔는데 바로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언약의 하나님이 육신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나아가서는 또 모세에게 약속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 이름으로 하셨고 이제 예수가 나타나면서 바로 그 약속하신 언약 하나님이 실제로 육체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 말씀이 육신으로 설 때 그 예수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자체가 이루어져서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약속하신 언약들이 드디어 오신 것이고 또 그 자체가 또 언약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약속하실 때 대상이 모든 족속에 하는 것이고 그가 약속은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진리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걸 새 언약이라고 말해요. 새 언약. 율법은 첫 언약,
모세를 통해서 준 언약, 첫 언약. 또 예수 자신이 언약하신 거, 진리, 새 언약이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모세를 통해서 준 언약은 육체적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육체 하나님이었으니까. 여호와 이퀄 육체의 하나님. 이거 다 외워야 돼. 벌써 수없이 말했어 이거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 자체가 육체에다가 계명을 주시고, 육체를 상관하시고, 육체를 복 주시고, 육체를 혼내주시고, 그런 하나님이다. 육체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오신 것은 육체를 상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뭘 상대로 하려고? 대상이 영이다 이 말이에요. 영, 인간의 영, 영혼. 예, 그래서 진리로 새 언약을 하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게 받는 복도, 아니면 만에 믿지 않을 때 받는 것도 결국은 영이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이야. 그래서 만약에 그 약속을 잘 지키면은 내가 내 아버지 집 나가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는 거예요. 새 하늘, 새 땅. 예. 그런데 지금 아까 처음에 이제 읽으셨던 예수께서 이제 그 제자들하고 이제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그 떡을 나누시면서 이 떡은 내 살이다. 또 그가 잔을 나누면서 이 잔은 내 피다 하면서 그가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시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영생하리라 하는 걸 요한복음 6장 54절과 합해가지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죄사함을 받을 것이요 영생하리라, 이런 바로 약속을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언제 하셨죠? 예수가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제자들하고 더 이상 대화를 할 시간이 없는, 어쩌면 마지막 대화 같은 데서 이 약속을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것이 마치자마자 잡혀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죽으실 때 뭐를 흘리셨어요? 죽으시면서 뭘 흘렸어요? 죽으시고 난 다음에 상을 찌르니까 물과 피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렇죠? 물과 피. 자, 그래서 그 물과 피를 쏟아내신 것 자체가 그가 첫 언약을 다 이루신 것이고, 또 그는 그 과정에서 다 이루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새 언약을 세우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첫 언약. 자, 짐승의 피 가지고 세우셨죠? 양의 피 가지고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물과 피를 다 흘렸다는 얘기가, 그가 자기가 흘리신 그 피 가지고 언약을 세우시고, 또 그가 물 가지고 또 약속을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 31장 31절 34절까지 그와 같은 이제 그가 새 언약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아버지하고 약속하신 대로 그는 계명대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그는 죽음에 순종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그 과정에서 의심을 심은 마귀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죽음을 통해서는 인류를 구속하셨으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신 것이죠. 그리고 그가 흘리신 그 피는 영혼에 뿌리셨어요. 영혼의 예수의 피를 뿌림받은 자, 나 영혼은 예수의 피에 피 뿌림받았다. 만약에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 피가 그에게 뭐가 되면 언약의 피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언약의 피. 자, 그 피를 받은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죄사함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을 받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멘. 자, 그는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보좌에 앉아 계시니 그를 믿음의 주, 믿음의 주. 그 스스로가 믿음이 필요했었어요. 그는 원래 죽음도 모르시고 그런 어둠도 모르시는 그런 분이, 그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께서 그걸 다시 살려내시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는 아멘하고 오셨고 복종 순종하셨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로 그가 죽으셨을 때 그야말로 믿음이 필요하셨는데 결국 그 믿음으로 승리하신 분이에요. 부활, 승천,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지금 믿음의 주 보좌에 앉아 계시고,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을 뭐라고 말해요? 약속의 성령이 말이야. 약속의 성령. 그러니까
약속이 아직까지도 약속이라는 그런 기능이 아직도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믿는 자에게 온 것은 믿는 자가 이미 믿음으로써 그 이름을 영접하고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약속이 인침을 받아야 돼. 인침. 그래서 약속의 성령은 믿는 자를 인친다고 에베소 1장 13절에 했어요. 나의 믿음에 인침을 받으리라. seal. 믿음을 믿겠다고 했는데 그 믿음을 도장을 탁 찍어줘가지고 변찮게 해주시려고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 믿으니까 마음이 무슨 온유해지더라, 성령 믿으니까 화끈화끈해지더라, 그게 아니라 성령을 믿으니까 뭐가 믿어지는 거예요? 뭐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다. 아멘. 또 하나님은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도 우리에게 보증, 나아가서는 또 증조를 주셨으니까, 증조를 만약 우리가 받는다면은 내가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으면 이런 표적이 나타나면 그게 증조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방언하더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면서 갑자기 방언했는데, 이 방언이 이제 그 방언을 또 반대하는 목사들은 그럽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놈가 그거 왜 하냐고, 무슨 씨알 까먹는 소리 하냐고. 그런데 씨알 까먹는 거 그렇게 필요 없는 거 그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주실까요? 표적이 뭐예요? 바로 언약의 징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말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이거는 언제 말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방언을 말할 것이고, 예수께서 이미 돌아가기 전에 약속하셨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성령을 보낸다는데 뭐가 어떻게 받는 거며 뭐며 무슨 증거가 있냐 그건 몰랐는데, 막상 그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 뭐가 나타났다, 성령이 이제 내려오셨는가 보다 하는 순간 갑자기 방언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이게 뭐다? 이게 바로 증표구나, 표징이구나, 토큰이구나. 무슨 토큰? 내가 성령 받았다는 토큰.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라워요? 그뿐이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있다? 예수의 피가 있다. 아멘.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그들이 놀랐고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하여튼 길에 나가서 막 하니까 나중에 미쳤느니 세수에 채니 하면 소리 내서 그들이 끝이 않았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약속의 성령 인침을 받아서 이제는 내가 확실한 또 이런 표징 토큰까지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걸릴 것이 없는 것이, 무서울 것이 없는 것이, 이제 그 약속에 매달려 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아멘. 예. 그래서 이제 그 새 언약을 그신 내용 자체가 내가 너희의 불의를 긍휼히 할 것이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신 그런 내용을 보고서 너무나 이제 이것이 그들에게 충격이 됐던 것이고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 됐던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은 자기를 누구라고 믿느냐 하면은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다. 언약으로 맺어지고 언약으로 유지되고 언약의 결과를 바란다. 이 말은 나다 이 말이에요. 누구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그냥 하나님 빼고 일단은 언약의 자녀다. 뭐 한다고? 언약을 끝까지 믿고 또 언약을 이행함으로써 유지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그 언약의 결과를 뭘 본다? 바라는 것의 실상을 난 보아야 말겠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작정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다시 한번 얘기해봐. 언약의 자녀 뭐라고? 여기 우리 교회는 아마 성령 다 받았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또 방언은 다 하실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나는 이미 언약의 증표까지, 표징까지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이제는.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하여튼 이제 이렇게 오순절 교회 개통, 순복음교회 개통, 침례교회는 뭐 다른 교회는 안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하는데, 우리 뭐 다 오순절이냐고 물어봐. 오순절 개통이냐고 묻는데, 하여튼 오순절 교통은 다 그들은 방언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그런 확실한 체험을 보니까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이제 뭘 믿어져요?
하나님이 언약이 맺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누구라고요? 뭘로 된 거예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언약의 자녀 된 거예요. 하나님 이미 언약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 언약에 매달려 사는 생활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 언약대로 믿으려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갖다가 그 조건을 내걸면 나는 어떻게 돼요? 그대로 준행해야 돼요. 그대로 순종해야지 언약이라는 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야 마지막 판에 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 그 믿음의 증표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까지 기다리다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은 기필코 네가 보기를 원했던 그거 바로 보여줄게. 믿음의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 뭘 바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 뭘 바라십니까? 혹시나 무슨 복권 하나 사질까 그거 기다리고 바라고 삽니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내가 그 얼굴 보는 것을 바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바로 이렇게 이것을 바라려고 거기 사는 사람인데, 자 그러려니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걸 다시 한번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양자의 영이 있다. 예, 그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종의 영이 아니라 율법의 영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 다시 나아가서는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양자의 영. 자, 양자의 영이 뭘까요? 양자 아시죠? 뭔지. 앞으로 이제 내가 아들을 딸을 바깥에 해외에서 수양 아들 삼아가지고 앞으로 데려갈 사람, 그런 사람이 양자라고 하잖아요. 이제 예, 법적으로 자식이 관계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런데 아직까지 자기 집에서 나서 같이 내내 살아온 게 아니라 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양자를 법적으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의 피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나는 언약으로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양자형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양자, 친자 하면 굉장히 차이를 둬가지고 그래서 양자가 굉장히 싫어하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본 적 없지만 약속으로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언약으로 된 거예요. 그 언약의 피, 예수의 피 가지고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더라도 나는 하나님 의심하고 근데 진짜 그분이 진짜 그렇게 정말 나를 자녀라고 치고 해줄 건가? 내가 가면 날 다시 내쳐줄까? 아닌가? 그렇게 의심하지 않고 정말로 우리가 한번 언약의 표징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하나 된 걸 믿고 내가 언제든지 가면 아버지께 날 영접해 주시리라. 그래서 그 약속 믿고 양자의 영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게 문제야. 이제부터 로마서 8장 24절 보세요. 로마서 8장. 나에게 양자의 영이 있다. 이거는 아무 수고 없이, 아무 노력 없이 그냥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자, 22절부터 봅시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도 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라. 양자 될 것. 자, 나는 양자영 받은 사람 아멘 하세요. 양자영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받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이제 양자 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양자 될 것, 우리 몸의 구속, 생명의 부활. 몸의 구속이란 말은 이 몸이 영의 몸으로 변하는, 나아가는 생명의 부활로 되는 몸으로 변하는 나를 위해서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탄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양자영 받는 건 쉬워요, 안 쉬워요? 영접하면 되니까 쉽게 됐어요. 근데 양자 되는 건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언약 관계를 알아야 돼. 언약.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는 언약 관계다 이거야. 언약이란 말은 아직까지 현실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현실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앞으로 일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전제하고 믿고, 그 다음에 그가 언약한 조건대로 하면 내가 그 언약에 부합되면 그 약속대로 행하시라. 그럴 때 뭐가 되냐? 양자 될 것.
양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나는 뭐가 돼요? 하나님 후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와 똑같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뭐하고 계세요? 보좌 앉아 계세요. 보좌 앉아 계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의 약속대로 양자 될 것을 사모하고 우리 몸의 구속을 믿고 또 그렇게 되길 원해서 만약에 탄식하면서 그날을 내가 준비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앉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보좌. 세상 사람은 양자치자를 가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양자치자 안 가립니다. 하나님 아들과 또 양자 데려온 것과 동일하게 보좌 앉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양자 될 것을 사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무슨 관계냐? 하나님과 언약 관계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야. 하나님하고 이질적인 이 사람하고 다른 걸로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는 뭐였어요? 예언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지난주에는 예언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오늘은 언약에 대해서. 말씀이 두 가지예요. 예언과 언약.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두 가지예요. 뭘로 주세요? 예언하시고 언약하시고, 예언하시고 언약하시고, 예언하시고 언약하시고. 예언도 다 지켜서 다 이루어졌다고 다 믿으시죠? 이제 한 가지 예언 남았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셔. 그거 남았어요. 자, 우리는 그 예언을 다 믿는 자들, 그 순서를 다 한 거예요. 지가 여기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그냥 적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착착착착 맞아서 고담 넘어가서 이게 페이지 넘기듯이 이렇게 해서 딱 믿게 해서 정말로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사이가 돼요. 그러니까 가장 고상하게 믿는 사람, 가장 성경적으로 정상적으로 믿는 사람이면 언약을 믿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 말씀을 예언하시다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가지 예언 남았다고 그랬죠. 또 언약도 수많은 케이스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도 그러니까 다 이뤘다가 딱 하나 남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바로 양자의 영을 받은 자가 양자 될 것 위해서 우리 마음의 구속 첫째 부활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벗고 그것 때문에 고난받고 이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갚아준다는 거예요. 뭘로?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는 생명을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언약 믿으십니까? 이 언약을 믿으시다면 이 언약을 이루어지는 그때를 위해서, 그걸 위해서 살아야죠. 차라리 죽을지언 그걸 위해서 살아야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언약의 이제 증표, 언약의 증표를 또 주시는데, 이 언약을 믿고 내가 양자 될 것을 바라는 사람들한테 또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는 자에게 믿고 침례받으라는 거야. 믿고 침례받으라. 그래야만 구원 얻을 것이다. 자, 구원이라는 것도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런데 믿고 침례받아라. 그래서 구원이라는 결과를 이기 위해서 믿는 자에게 침례받으라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침례를 받으면 구원 받으리라 하는 약속을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침례는 뭐냐 하면은 이것도 언약의 징표예요. 침례, 언약의 징표. 어디에 그런 말이 있느냐? 원래 침례 뿌리가 어디 있죠? 침례 뿌리가 어디예요? 침례가 어디에 연유해서 어디에 근거해서 나오는 게 침례니까 뭐하고 비교해요? 할례하고 비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7장에 그 언약으로서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것이다. 그랬을 때 그때 언약으로 주셨을 때 언약으로 맺겠냐? 그럴 때 그 증표로 준 게 뭐냐면 할례라 그랬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할례가 토큰이라고 그랬어요. 토큰. 그랬는데 지금 그것을 침례와 같이 대비해서 같이 얘기한 골로새서 2장 11절 보셔야 돼요. 골로새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킨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려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여기 지금 침례라는 게 느닷없이 나와요 여기서. 자, 그러면서 할례와 침례. 할례가 뭐랬죠? 언약의 징표. 언약의 징표.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의 징표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또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는 그 약속을 질 때 그 약속을 오케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뿐이 아니죠. 너희 네 후손이 무슨 열왕이 돼 나오리라 무슨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또 번성하리라 또 이런 것들 역사에 대한 것을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환영하고 그건 동의하고 환영했을 때 그들이 바로 그 받은 게 할례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할례는 이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나가서 성전을 허락할 때 이미 끝난 거예요. 다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언약이라는 건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내용이 달라졌을 뿐이지 지금도 살아있는 거 언약은. 그런데 그때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는 뭘로 했죠? 손으로 했어요. 손으로 얻다가 몸에다가 육체에다가 했어요. 육체적이다 이 말이야. 어디까지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가 또 할례를 지금도 하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벌써 이미 그 언약을 가지고 그 자신이 언약으로 주러 오신 분이요 언약을 이루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는 더 이상 아버지께서 무슨 어떤 언약에 대해서 그에게 지키실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이제는 너희에게서 바로 그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그가 하신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할례. 그래서 이것은 너희 몸을 벗는 것이요 육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 육체가 받는 언약의 표가 아니라 육체에다가 흠을 내서 표징을 삼는 그런 언약의 표징이 아니라 영에다가 표적을 삼고 병에다가 표징을 주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나가서 그 할례를 말하면서 곧 침례로 나가죠.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 아멘 하세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 아멘 하세요. 그것을 믿는 자들이 이제 바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은 똑같은 얘기를 지금 로마서 6장이 말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보세요. 3절 보시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침례. 그리스도와 연합. 침례라는 건 그리스도와 연합.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그랬는데 바로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도 일어나길 원하느냐? 너희가 일단 한번 죽었다가 부활하기 원하느냐? 그러면 너도 침례를 받아라 그 말이에요. 믿고 침례 받음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자, 아까 할례가 뭐라 했죠? 언약의 표징이다. 언약의 표징. 언약의 표징. 침례. 언약의 표징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언약?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 표징이 뭐냐면 침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죽을 때 죄인이 죽습니까? 의인이 죽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한다 이런 말, 또 너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말들이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음으로 그냥 그렇구나 그거 가지고 아니고 침례라는 육적 몸을 아예 벗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예 과거에 율법 시대 때 그 몸으로 행했던 모든 죄를 그것을 그대로 그들이 받아서 그것 때문에 실제로 육체가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몸으로 또 모든 행했던 모든 죄를
육체가 받습니까? 영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육체로 범한 죄를 영이 다 받게 돼 있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육체로 범한 죄를 다 육체로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범한 죄는 다 누가 받아요? 영이 받아요. 그게 문제다 이 말이야 이제. 그런데 그 영이 받는 것을 그가 십자가에 죽은 것 같이 우리가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연합해서 물에다가 장사 지냄으로 같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갚아야 될 그 죄값을 그때 갚은 것으로서 같이 쳐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침례는 언약의 표징이다. 무슨 언약의 표정?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삶에 연합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죽음과 삶, 예수의 죽음과 부활 연합하는 표정, 그게 바로 침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럴 때 다시 한번 봅시다. 죄인이 물에 들어간다 이 말이야. 이제 죄인이 들어갈 때 누구와 같이 들어간다?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 연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죽음에 연합하는 자, 죄인이 죽음에 연합합니까? 의인이 믿음으로 의롭다 안 받고, 의인이 침례 받는다. 의인이 침례 받는다. 이제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내가 같이 죽었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가 죽었다. 그래서 침례로서 같이 그것을 몸으로서 행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몸으로 행할 때 내 영이 예수의 피가 있는 채로 침례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피가 없는 죄인이 받는 겁니까? 이게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죽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연합. 예수의 죽음과 연합인 것은 죽음은 누가 죽는 거죠? 죄인이 죄값을 주는 거예요. 죄인이 죽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죄인이 예수의 죽음에 연합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올라올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연합해서 의인이 올라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죄인이 죽고 의인이 벌하는 것이다.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 그의 죽음과 연합해서 into Christ, into란 말이 있어요. 그 안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 속하는 거예요. into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뭐로 죽었죠? 죄가 죽었어요. 그럴 때 내가 내 죄 가지고 같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죽는다. 의로운 영혼으로서 물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가 죄인을 의로 만듭니까? 피가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피가, 예수의 피의 언약. 침례도 피의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피로서 세운 언약이에요. 죄인이 죽을 때 죄가 죽고 의인이 다시 나오는 때 그 사이에 예수의 피가 들어가서 의롭게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참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anyhow,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징표를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그 징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 언약이 공고하다는 사실, 그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심으려고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침례를 받은 사람의 타락하는 율과 세례를 받는 사람의 타락하는 비율을 보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침례인들이 타락하거나 교회를 떠나는 자가 적다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걸 몸으로 체험했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언약의 표징을 나는 체험했으니까. 언약의 표징을 나는 갖고 있으니까. 아멘.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에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기억해 주실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제 우리는 어차피 이 언약에 매달려 사는 사람. 그러니까 아주 남이 보기에는 위험천만한 짓인 것 같은데도 그 언약에 다랑도로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결국 이 역사 중에 그 침례 때문에 수많은 5만 명이 죽었다는 그 침례 순교자들 역사들이 다 그런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것이죠. 자, 이 언약에 매달린 사람은 또한 기도에 매달려 삽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응답받을 때까지 그 기도에 매달려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에 매달려 산다. 나는 기도에 매달려 산다. 기도 아닌 방법이 없어. 기도밖에 방법이 없어. 그냥 기도에 매달려 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아멘. 또 죄를 졌을 때 죄를 자복하고 통회함으로 용서받고 죄사함 받고 또 죄 씻음 받는 그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매달려 사는 거예요. 기도 응답 나아가서는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어떻든지 용서받는 그거에서 매달려 사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 언약에 매달려 사는 사람이에요. 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 얻으리라. 내 가정이 다 구원받기 원하시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해. 세상에 누구 한다 할지라도 가족처럼 가까운 사람이 어디 있고 가족처럼 긴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족의 구원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고, 중요한 것은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 라합이라는 기생이 만약에 내가 당신한테 선이 행한 거 기억한다면 나와 내 가정에도 당신도 나에게 진실할 표를 나를 보여줘라. 그랬을 때 붉은 줄을 갖다가 집 창문에다 내서 걸어놓으라.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다시 오면은 그때 너희 가족이 다 살리라 했잖아. 그때 너와 친척, 너희 가족들을 다 불러서 그 집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 붉은 줄을 내린 그 장래 남친 그 집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너와 내 가정이 구원 얻으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끌어들여야 돼요. 어떻게든지 붉은 줄을 내리고 있는 그 창문 앞에, 그 집 앞에 우리 끌어모아야 돼. 이끌어와야 돼요. 물론 기도해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면 하여튼 돌아오기를 위해서 그야말로 하여튼 하여간에 피를 토하는 지경이라도 하여튼 어떻든지 끌어모아서 우리는 바로 그날에 그 약속하신 이가 다시 돌아온다 할 때 너와 내 가정이 구원한 그 역사가 일어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도 우리에게 언약의 증표를 보여주셨다면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난 다시 돌아가리라. 내가 돌아가리라. 그럴 때 믿음을 보였느냐? 믿음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면 언약에 매달려 사는 생활, 정말 역지사지하고 필기정하고 하여튼 난 오로지 그 언약에 매달려 살리라. 그 언약에 매달려 살다가 드디어 그날을 보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